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6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것은 사도행전 8장 34절로 39절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던 것 같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는 이 신으로 되는 역사를 스가랴 4장 6절, 누가복음 18장 27절 신으로 되는 역사를 주셔서 초자연적인 역사, 초인간적인 역사를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천국 복음을 된 일로 전해왔다면은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을 될 일, 이루어질 일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시편 105편 7절로 10절에는 영영한 언약이라고 하셨고 이사야 55장 3절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고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18절, 22절, 27절에서 성도를 위해 세운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천연 왕국을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사도 요한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참고. 기독교 복음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루어진 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영원한 복음은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천국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방인에게 전해지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의 설명.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은 이 심판하실 일만 남는다는 것이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심판의 임박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심판을 살펴보면은 과거의 심판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심판을 살펴보면은 노아 때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심판을 살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었습니다. 나라적인 심판을 살펴보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쓰시고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단체적인 심판은 출애굽 때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당을 심판하셨고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가정적인 심판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 사울 왕의 가정, 제사장 아마사의 가정,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정을 심판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불순종한 롯의 처를 심판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다양하게 심판하셨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봐서 알 수 있듯이 본문에서는 미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미래의 심판은 산자의 심판, 살아있는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자의 심판은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둔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는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새 밥이 되게 하신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이것이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으로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엄부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의 이 영혼이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 같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모두 유황불못 지옥으로 가게 되는 심판을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심판이 있었고 미래에도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현재의 심판은 왜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현재의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정한 때까지, 그 기한 때까지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9절, 현재에는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고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을 갈라 놓으시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시며 계시록 22장 11절,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 놓으시고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확정하여 갈라 놓으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 같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겠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참고. 6절과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은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5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는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은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영광을 나타내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찬양과 기도, 말씀과 연보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은 산자를 심판하실 시간. 산자의 심판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어종, 사람.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계시록 19장 17절, 18절,
계시록 19장 21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즉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은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으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설명.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1절로 10절 같이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은 이 사치, 음란, 향락, 부예치부, 이 타협적인 생활로 이 세상에 도취되어 살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 이사야 5장 11절로 12절, 이사야 5장 22절, 이사야 51장 17절 참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은 개구리의 영, 새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귀신의 영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이 귀신의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치, 음란, 향락, 부예치부, 오라, 도박, 마약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의 설명.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같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 수정 통치 시대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살던 자들을 이 말하는 것이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수정 통치 시대에서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12절, 이 짐승은 바로 무신론 공산주의가 짐승인 것입니다. 이 무신론 공산주의에게 다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이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을 한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이것은 짐승의 표 666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의 설명.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에 취하도록 흠뻑 빠져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독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같이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곳이 바로 이 지옥인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취해서 살던 자들을 계시록 14장 19절 같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의 설명.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3절 같이 이 불못, 지옥의 고난이 영원하다는 것이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같이 경배하고,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과 낮,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과 같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14장 12절의 설명.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단련받아 만들어진 인내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욕 같은 인내요,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인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같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계시록 2장 9절.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불못에 가지 않으려면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는 야고보서 5장 11절 욥의 인내,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 견디는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 기다리는 인내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계시록 3장 10절은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키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초림의 주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재림의 주,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왔다면은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서는 이것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계시록 1장 20절,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계시록 3장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요함을 가져라. 계시록 2장 9절에서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욥과 같은 인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설명,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죽는 자를 말할 수가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같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종들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죽임을 당할 자로,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으로 택함을 입고, 주 안에서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산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며, 최후에는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같이 3일 반 동안 죽어서 순교하는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신다는 것인데, 이는 복음을 통해 당한 고난이 크므로 안식으로 갚아주시니 십자가 복음으로 순교한 종들과 영원한 복음으로 순교할 임마전 종 모두에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1000년 동안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0절의 참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순교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바로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이것은 산 순교자, 계시록 14장 13절,
육체의 소욕이 죽음.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이 인간성과 죄악성이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인간성을 살펴보면은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고집, 내숭, 이런 것이 인간성이죠. 이 죄악성은 사치, 엄난, 향락, 부해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 이단, 이것이 바로 죄악성입니다.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범죄형이고 죄악성이 강한 사람은 타락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 혈기, 이것을 내면은 성령의 소욕은 소멸되면서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존재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를 통해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기 위해서 산순교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소멸하는 영으로 죽이시고 죄악성은 심판하는 영으로 죽이십니다. 더러움을 씻어주며 피까지 청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의 설명.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을 참고하면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시는 것을 다시 보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참고.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 백마 타신 심판주가 많은 면류관을 가졌다는 말씀을 참고하면 지상의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손에 이한낫을 가졌다는 것은 인류 종말 추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계시록 14장 15절의 설명.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을 참고하면 계시록 16장 같이 심판을 진행하실 때는 하늘의 정그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이며 그곳으로부터 나온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낫을 쓰라고 한 것은 심판때가 되었으므로 이 심판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6절의 설명.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4절로 15절까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진행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로 18절의 설명.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정그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나오는 천사들은 다 심판에 동원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의 곡식은 이 온전한 열매가 아니요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3장 7절, 다니엘서 7장 25절 등을 참고하면 예수를 믿었지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같이 버림받은 성도들이요 계시록 14장 17절로 18절에 이 포도송이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한 덜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곡식과 포도송이는 심판의 대상, 즉 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 참고.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둔다. 곡식과 포도송이는 악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 복음서에서는 곡식과 포도송이에 대해 좋은 뜻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의 섭리는 주의 재림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전에 모든 구원을 완성하고 재림 후에는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은 주의 공중재림 이후에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남아있는 열매는 바로 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곡식도 잡초도 열매를 맺는데 모두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알곡은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였습니다. 추수 때까지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쭉정이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 때까지 남게 된 열매는 악의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포도송이를 밟았는데 피가 났으므로 악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피 뿌린 옷. 악의 열매를 심판하시니 이를 가리켜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본론적인 계시의 끝입니다. 계시록 15장에서 19장은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이며, 계시록 15장 심판날에 사는 길은 보호처로 가는 길이다. 계시록 16장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 계시록 17장 엄녀의 심판, 잘못 믿은 교회의 심판,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의 심판, 계시록 19장 심판주 예수님 공의로 심판하신다.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의 설명. 천사가 나설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곡식과 포도송이는 악의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포도를 짜니 피가 나왔다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참고. 심판주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때부터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이것을 시점으로 모든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고 끝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온산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기 위한 이 목적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20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